성경이 기록될 때 하나님이 저자에게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저자의 관점과 취향까지 다 이용해서 기록하도록 하셨기에 저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영국에는 머리를 빡빡 깎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도 머리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숱이 없어서 헤어스타일이 지저분하기에 깎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숱이 풍성한데도 머리를 깎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축구도 잘했고 또 얼굴도 잘생겨서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스타인데 이 사람도 현역 시절 한동안 머리를 빡빡 깎고 다녔습니다. 자기 취향이죠. 개인 취향에 따라서 머리를 기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빡빡 깎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삭발투쟁을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았다면 종종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경우가 다르죠. 그건 단지 남다른 취향 때문에 헤어스타일 바꾼 게 아니고 뭔가 주장하고 저항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것이죠. 취향에는 메시지가 담기지 않아요. 그런데 저항에는 메시지가 담깁니다. 요한복음의 경우도 그저 저자 개인의 취향과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 부분이라면 이거 왜 다르지? 이유가 뭐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지적하고 저항하려는 게 있다면 그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자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성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저자의 판단을 사용하셔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포 아닙니까? 요한복음엔 그렇게 지적하는 갱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교회냐, 그리고 누가 진정한 교회의 성도냐 질문하는 메시지입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요한복음의 다른 내용이 전부 다 그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가운데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베드로 아닙니까? 교회는 사도적 정통성을 지닙니다. 주님은 사도에게 말씀을 주셨고 사도에게 교회를 위임하셨습니다. 그 사도를 대표하고 사도적 정통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사도직과 대표성이 강조될수록 베드로의 신앙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와 교회의 권위와 정통성 역시 견고해집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이러한 베드로의 위상이 당연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관복음서가 다루는 예수님의 활동 시기엔 아직 교회가 없었지만 공관복음이 기록된 때는 교회가 생겨나고 수십 년 지난 뒤이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상황이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첫 4명의 제자를 택하는 기록부터 사실 냉정하게 순서로 따지면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도 아니에요. 제일 먼저 안드레가 부름받고 그 다음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다 뭉뚱거려서 공관복음서는 베드로를 첫 제자로
그의 이름을 항상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죠,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시몬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에서 종종 12제자 가운데 딱 3명만 대동하셨는데 공관복음서는 항상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마가복음 5장 37절 38절은 말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언급하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상 다 읽진 않겠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3명만 대동하셨는데 항상 베드로의 이름을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그의 대표성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거죠. 여하튼 이외에도 공관복음서는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베드로를 수제자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수제자로 임명한 적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관복음서 읽어보면 당연히 수제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의 대표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의 대표성을 부각한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대표성을 강조할수록 그의 신앙 위에 세워지고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교회의 권위와 정통성이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의 정통성과 권위는 물론 강조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거짓 형제들 많이 나오죠. 가짜 교회들, 이상한 신앙들 많이 있었으니까 여기가 진짜다 강조하기 위해 당연히 정통성이 필요했겠죠. 사도적 교회의 정통성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려할 만한 일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교회의 정통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정통성이 오해가 돼서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동일시하고 교회에 들어온 것을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또 사도적 정통성을 오해해서 사도나 또는 사도 라인을 계승하는 지도자를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는 일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소중해도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인 건 아니죠. 또 아무리 사도적 정통성이 중요해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지 그 어떤 지도자는 아닙니다. 당시 그 누구도 이것을 부인하진 않았을 텐데 이론으로는 다 동의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또 교회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마치 세상의 단체처럼 기구화되고 지도자와 직분자를 서열화해서 계급처럼 여기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됐습니다. 교회가 점차적으로 세상의 조직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자, 공관복음서들보다 최소 20년 이상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 지적하는 교회 갱신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은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선포를 삭제했습니다. 또 주님이 중요한 사건마다 3명의 제자만 대동하셨고 그 가운데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증언하는 공관복음서의 모든 기록들을 다 삭제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하튼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대표성을 부각하는 말씀들을 거의 대부분 한두 개 남겨놓고 다 지워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대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대표성을 삭제했다는 건 그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의 정통성과 권위를 삭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정통성을 지니는 건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이 교회의 정통성을 부정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에 의해 대표되는 정통성을 배격한 겁니다. 공관복음은 마치 베드로 때문에 정통성이 유지되는 것처럼 말했지만 요한복음은 베드로 때문에 교회가 정통성을 지니는 게 아니다 강조한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10번도 넘게 사도로 표현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단 한 번도 이들을 사도라 부르지 않았어요. 아예 사도라는 말 자체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도에 의한 정통성 그거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라인, 사도 라인 등등에 의한 정통성 그거 없어도 된다. 그리 중요한 것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정통성이 계속 베드로의 라인을 통해 내려왔기에 그 라인을 이어받은 천주교만이 정통이다 주장을 해요. 그런 정통성, 누구의 라인에 의한 정통성 그거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에 속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신 요한복음은 비유를 통해서 과연 무엇이 진정한 교회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비유, 목자와 양의 비유와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먼저 10장의 목자와 양의 비유에 의하면 목자가 자신의 양들을 불러내고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이것을 교회로 선포했어요.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양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인간 지도자를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임,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10장 3절은 말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언급하는 문지기는 보조 목자를 말하는데 이들이 곧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고 보조 목자는 양들이 주님을 잘 따라가도록 돕는 사람일 뿐입니다. 양들 편에서 말한다면 성도는 보조 목자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보조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회의 정통성은 보조 목자가 누구냐, 지도자가 누구냐, 그가 어떤 정통성을 지닌 라인이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장로교 라인이냐 감리교 그 교단 라인에 달려있지 않아요. 켈빈의 교리를 이어받았느냐 누구의 교리를 거기 라인에 달려있지 않아요. 주님이 목자로 이끄셔야 정통입니다. 주님을 목자로 따라간다면 그 교회가 정통입니다. 요한복음은 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언급합니다.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나무 되시고 그 나무의 가지들이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열매를 맺습니다. 핵심은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오늘 비유에서 누누이 강조합니다. 자, 주님 나무에 붙은 가지들, 다시 말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즉 이 땅의 교회에 속한 교인 되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아니고 주님께 속하는 것이 그게 진짜 교회에 들어간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교회에 속해야 되지만, 우린 지금 이루는 교회에 속했죠? 이 땅의 교회에 속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교회인,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됨으로써 진정한 교회인 주님께 속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라야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 교회의 진짜 지도자이신,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에 이끌리고 주님을 직접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지 점검하시고 이루는 교회에 속하시되 그것을 넘어서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진짜 교회인 주님께 속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의 진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과 함께함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 말합니다. 그는, 여기서 말한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은 내 속에 거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어서 20절은 이것을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호 거주의 친밀함으로 정의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날에는, 즉 성령이 오시는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을 모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호 거주의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주님께 붙은 가지입니다. 이게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는 비결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이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15장 4절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어떻게 가지가 되느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랬습니다. 그 앞에 4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나무에 붙은 가지 되라, 그 얘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만약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한 가지 더 명심할 것은 이런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바로 이것을 결론으로 내립니다. 마지막 15장 9절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정리하면 성령을 내 안에 모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호 거주의 친밀함을 이루는 사람이 곧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주님께 속하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만약에 성령을 모시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해요. 아니, 주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고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을 밀어내면서 어떻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겠죠. 요한복음은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다소 충격적인 방법으로 증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베드로의 대표성을 삭제했어요. 그 대신 요한복음이 두드러지게 부각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실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명명되는 사람입니다. 공관복음은 주님이 체포당한 뒤에 오직 베드로 한 사람만이 주님이 신문당하시는 장소까지 따라간 것으로 기록을 했지만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습니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말합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원래 그곳에 못 들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공관복음은 제자들이 다 도망치고 그 누구도 십자가 현장에 없었던 것처럼 기록하지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섭니다.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은 그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27절,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주님은 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을 증언하는데, 당시엔 디귿자 모양의 테이블에 반원 형태로 둘러 앉았고 주인 양 옆에 자리가 가장 상석이에요. 말석과 상석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인 바로 옆에 자리가 제일 상석이고 그로부터 멀어질수록 말석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상석에 앉았느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13장 23절이 증언합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당시에는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누워서 했거든요. 근데 사랑하시는 제자가 마치 아기가 엄마 품을 의지하듯이 예수님의 가슴에 등을 대고 몸을 포개 누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관계면 이랬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의 자리가 예수님 바로 옆자리 상석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옆자리가 아닌데 어떻게 몸을 포개서 누울 수 있겠어요? 바로 옆자리죠. 24절과 25절은 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베드로가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머릿짓으로 요청했어요. 지금 주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좀 주님께 물어봐라 하고 머릿짓으로 요청을 했고,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댄 채 주님 지금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고 물은 겁니다.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께 묻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야 좀 물어봐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이 정도만 보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두드러진 제자는 공관복음서처럼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삭제됐어요. 두드러진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로 대표되는 정통성보다, 베드로의 라인을 계승한 어떤 교회의 직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명심하십시다.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정통교단, 정통교회에 속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진짜 교회인 주님께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위 있는 보조 목자, 어떤 권위 있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 직접 이끌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께 붙은 가지가 되어서 진짜 교회인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그 사람이 내 안에 성령을 모셨기에 내 안에서 작용하시는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께 직접 이끌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됩니다. 관건은 성령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사는 되었는데, 장로는 되었는데 주님과 함께 하질 않아요.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진짜 교회에 속하지 않는다면 교회 무엇이 되었던 그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메시지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겨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저자가 우려했던 일들이 오늘날에는 훨씬 더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저러면 위험한데 했는데 지금은 정말 위험해졌기 때문입니다. 늘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한 교회고 누가 진정한 교회의 성도인지 분명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진정한 성도 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